이사야 말씀은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이 공격하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그럴 때 교만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바벨론이 다 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 제국 큰 나라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 가운데는 또 그 중간에 희망의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말씀은 희망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말씀인데 죄를 자꾸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백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고 억압을 안 해도 그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바벨론이 강하게 아주 고통을 줬던 그 세월에서 자유케 된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막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힘들게 살게 됐는데 그런데 자유하게 됐지만 그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죄를 또 지면 계속 지면 다른 나라가 와서 또 괴롭히게 될 때 정말 나라는 또 피해를 크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죄가 이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크게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다 써버렸어요. 다 탕진하고 나서 갖고 있는 게 없을 때 돼지 먹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쥐염염매를 먹고 사는 동안에 이 탕자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깨달은 게 복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후회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잘못된 거구나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에도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말이죠. 자기의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에게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었구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구나 깨닫고 의사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뭐 의사가 뭐 별거야 뭐 그러면서 뭐 하면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갑자기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복된 희망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사이에 이사야서 59장 거의 중심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의 중심에 당신들의 죄가 이겁니다.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왜 영장이 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을 때 더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약점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힘이 더 크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달라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행동하다가 또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그냥 그렇게 다른 종의 지배를 받게 돼 우리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깨달은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도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아주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해졌어요. 아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 행동을 했어요. 종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 예언자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 죄악이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 죄악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죄악이 갈라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 적어 있는데 첫째는요 1절로부터 8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59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내용,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마음껏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해라. 야, 너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집중해서 잘 들어라. 그런 얘기하고, 너 고집만 부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아들들이 좀 대부분 좀 남자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옆에서 관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옆에서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관찰을 많이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무엇이다. 이 죄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쁜 습관이 죄임을 깨닫고 고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럼 희망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자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가운데 더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개발되면서 큰 부자가 된 졸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그냥 큰 부자가 됐어요. 개발해가지고. 하루는 졸부가 자기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수도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잘 자랑했습니다. 열심히 자랑했어요. 한 몇만 평 되는 땅에다가 말이죠. 정원도 만들고 여기 집도 만들고 타운하우스도 만들고 하여튼 큰 맨션을 지어가지고 방마다 말이죠.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좋은 이 그림도 갖다 놓고 말이죠.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동안 그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애썼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네. 쭉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랑하고 그 다음 방에 가서 또 자랑하고. 아니 수도사에 불러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 자랑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 잔뜩 얘기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물건이 왔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한참 듣다가 갑자기 이 졸부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졸부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 수도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둘러보아도 집은 참 아름답고 깨끗한데 보니까 어디 하나 이 침을 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쓰레기통 같아서 침을 뱉었다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만 가득한 사람에게 향한 이 수도사의 가르침이죠.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로만 끝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주님께서 빨리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부터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금식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자유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자유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려면요, 종교가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정치가 타락해도 종교가 바로 쓰면요, 그래도 이 견뎌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나라는요, 다 순식간에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심도 다 팔아먹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도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억압받았다가 자유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조금 지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느끼는 것은, 그러면 바른 마음이 바뀌어지는, 제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로 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금식하면서 종교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종교행위 겉으로 쇼잉업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진실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멍에를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게 했느냐? 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압제당하고 흉악하게 아주 결박을 지금 경을박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제 자유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대신 매주고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지,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그냥 쇼잉업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진정한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으며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살인과 폭력과, 그래서 표현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손바닥이 피로 그리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고 있다.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된 말과 악한 말을 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 각종 인터넷에 무슨 매체 댓글을 보면요, 정말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마구 행하고 있어요. 이건 참 죄악입니다, 죄악.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된 다음에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악이, 또 독사의 알들을 갈랐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얘기하고, 거미줄을 짠다는 것은 타인들을 파멸의 늪으로 몰아가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각종 이상한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서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각종 거미줄 같이 이렇게 이상한 독소 조항을 자꾸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잘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보시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시고자 원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자꾸 유보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보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지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너희가 세상의 제국주의처럼 세상의 독재자처럼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소망과 희망은 그들이 죄악을 자백하는 내용인데 이 9절 이후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을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복입니다. 회개하면 그 가정에 희망이 넘칩니다. 개인에게도 희망이 넘칩니다. 그 민족에게도 회개하는 민족에게는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지금 상황이 지금 무슨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그 가정과 민족과 그 집안은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침.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요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희망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의 사건이었어요. 심판할 때 당신 잘못했어. 그게 절망의 사건이 아니에요. 희망의 사건이었어요. 희망의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희망이 있고 다윗 왕가가 아주 흥왕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흥왕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 보면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예수님 마음이 뭔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서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희망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그가 만이교에 있다가 희망이 없었어요. 아주 타락의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말씀이 아주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고, 나중에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이죠.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건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큰 희망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 59장 우리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데 이상한 일이 발견됐어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없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중재자가 없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사람은 많은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걸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중재자가 10명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 5천만 명이 5천만 명. 정치 지도자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다고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돼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모세 같은 중재자가 있나,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요, 모세 같은 중재자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데 열심히 내시는데,
그 열심에 같이 동참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같이 동참하시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도 바울 같은 열심을 내셔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찾아요. 사람을 찾는데 중재자를 찾으시고 지도자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목자였어요. 참된 목자였어요. 근데 세상에 사꾼 목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하는 그런 사꾼 목자의 모습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시고 싶은 거 다 줬어요, 아들한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좀 북한 땅에 안타깝잖아요.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수십 년 동안 도와줬는데 맨 밑빠진 덕에 물 먹기시가 똑같아.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요 막 복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려고 애쓰세요. 그 열심에 동참하시는 그런 희망이 있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삶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